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정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워십팀이 나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0.78명.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0.78이니까 1 안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 이런 것들도 1등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뿐입니다. 0.78명.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을 통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그 적은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3세 지습이 지우 80이다.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3세 지습이 지우 80이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과 버릇을 잘 들여야지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3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연구에 의해서 아이들이 1살, 2살 때는 아직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 그걸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3살쯤 되어 가면은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말버릇도 행동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들도 몸에 서서히 익히는 시기가 3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도 펼치고 또 자기 버릇도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물렁물렁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이것이 무엇이죠?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육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고 출석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선생, 스승이죠. 랍비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자녀 교육의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교육에 6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공부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 셋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넷째는 기도와 경건, 다섯째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 여섯째는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
바로 랍비, 스승, 선생이 교육할 때, 자녀의 교육을 통해 나갔을 때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공부, 환자 방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는 것, 또 손님을 최선으로 대접해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와 경건,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나가는 것. 좀 다르지요? 누구하고 좀 다르지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또한 양육하고 이렇게 또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여서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통해서 나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헌장으로 여기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9절의 말씀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의 헌장같이 중요히 여기는 신명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어로 이야기하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이 세마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 자라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마, 전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각 가정에 바로 집집마다 세마라는 상자를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 속에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 상자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그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에 그 말씀을 꺼낸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주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육의 지침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마에 나오는 말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그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칠 것을 한번 세 가지를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는 우선 둘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먼저는 내 자신이, 부모가, 교사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엄마를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아이도 아리송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영적인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유초등부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고 우리 세마학교 친구들이고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어떤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또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 땅을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될,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르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세움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시간은 잠시예요. 그러나 항상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교사가 돼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움학교 교사들 선생님들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에 새긴다는 뜻은 조금 설명해 본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의 원리로 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의 원리로 삼아서 삶 속에서 삶으로 그 말씀을 옮겨 놓는 겁니다. 옮겨 놓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생활 터전에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기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세움학교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부터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어떤 교사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내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8절 9절의 말씀 보면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맹점은요, 교육의 문제점은 가르치는 것만 합니다.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교육의 맹점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은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기성세대들이요, 선생님들이요, 주의종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이 보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보고 있고요. 봉사하는 생활 보고 있고요. 헌신하는 거 보고 있고요. 충성하는 거 보고 있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갸우뚱하게 하면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 성장하면서 갸우뚱하게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가끔가다 이렇게 빼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에게 또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린이에게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는? 아빠는? 그때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일학교를 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갸우뚱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자녀들도 갸우뚱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맡겨져 있는 아이들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조용히, 또 어떨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본인이 또 입술을 벌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요, 똑같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어 나가는 신앙생활 감당하시면서 그 친구들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바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했을 때 세 가지 함께 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으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가슴을 치며 따라갑니다. 통곡하며 따라갑니다. 왜요?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에 대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며 본이 되어 나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성과 인성과 시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 나아가서 각 사회에 영향력 있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